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임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위에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로라. 마누아가 가로되 당신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안수 집사의 성경 공부가 오늘 오전 7시에 사랑부실에서 있습니다. 1일 거리 선교가 있는 날입니다. 선교부와 특히 루디아 선교회가 오늘 LA 거리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러 나갑니다. 내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부, 2부, 3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열리고 3부 예배 시는 세례 및 입교식이 거행이 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감사절 애찬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캘리포니아 남가주와 북가주에 계속 산불이 피해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상의 피해도 엄청나서 가옥이 7,000채가 넘게 불타 쓰러졌고 서울시 면적보다 더 큰 임야가 산불로 타서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인명의 피해도 오늘 아침 현재 72명이 사망자로 확인이 됐는데 문제는 행방불명자가 1,000여 명이 넘다고 해요. 이렇게 날이 계속되면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으니 그 행방불명자도 정말 전망이 아주 불길한 정도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가주에 있는 패러다이스, 샌프란시스코에서 약 200마일 북쪽에 있는 그 은퇴 마을 촌인데 온 마을, 온 시가 다 화염에 휩싸여서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고 거기서 일어난 그 미세먼지죠. 한국에도 정말 미세먼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남쪽 샌프란시스코까지 200마일 기류를 타고 흘러와서 지금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 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가주에서도 말리부에서 일어난 산불 때문에 기류를 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까지 대기가 오염이 되고 미세먼지가 흘러들어와서 여러분 당분간은 야외 활동을 좀 줄이시는 것이 건강에 특히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날씨가 문제인데 샌프란시스코 지역 북가주에서는 다음 주 수목금 이렇게 비가 온다 이런 비 소식이 있고 남가주에서도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한 차례 오는 걸로 예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산불을 꺼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사사기는 전부 몇 명의 사사가 나온다고요? 13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남자 사사와 1명의 여자 사사. 여자 사사 이름 뭐라고요? 드보라. 그 12명의 남자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두 사사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기드온과 삼손이지요. 기드온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보았고 오늘부터 삼손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자그마치 4개의 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사기는 주기적인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 했습니다. 그 사이클이 4단계가 바로 거역, 징계, 회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와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이 그 13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반복되는 사이클입니다. 4가지, 한 사이클이 4가지 단계. 다시 한번 뭐라고요? 거역, 징계, 회개, 회복입니다. 본 말씀 1절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1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여기에 거역과 징계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거역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고요? 40년 동안.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36년을 고생을 했는데 40년 동안 그들을 징계하신 거죠. 누구를 통하여 하셨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자복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의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꼭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등장하게 된 사사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위해서 꼭 사람을 예비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갔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들을 온 인류 가운데서 불러일으키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신음하고 울부짖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바로 모세였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제 마음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한 왕정 시대를 시작하시면서 예비하신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어요? 다윗.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세우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느헤미야 아니었어요? 느헤미야. 외적인 성벽은 건축했지만 무너져 내린 그들의 신앙, 내적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또한 예비하고 쓰신 인물이 바로 또 에스라 아니었습니까? 온 인류가 죄에 빠져 죄의 도도한 죄악의 흐름에 멸망으로 떠내려가고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사람들은 구조를 말하고 권세를 말하고 열방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애굽 나라에 엄청난 흉년이 다가올 것을 보시고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에서 애굽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여 쓰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 아니었어요? 우리는 구조를 말하고 제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식민 통치를 받듯이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한번 삼손이었습니다. 그 삼손이 부모님이 결혼 생활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았어요. 부인이 잉태를 하지 못해서 출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가 임해서 내가 잉태하게 되리라 말씀하시자 그가 한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한 것이 바로 삼손이었죠.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정말 신앙이 아름다운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해서 너무 아이 낳은 가족들을 부러워하고 그렇게 아이를 기다려서 온갖 임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했지만 안 됐습니다. 이 부부가 낙심하지 않고 늘 찬양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신앙을 잃지 않고 살았어요. 찬양팀 단원으로 한 7년간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부부에게 아이를 주셨는데 한 아이만 주신 것이 아니라 쌍둥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교인들이 정말 결혼한 지 7년 만에도 이렇게 아이를 갖는구나. 어떤 경우는 10년이 넘어도 아이를 갖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생명은 생명이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것. 오늘 본 말씀에도 보시면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하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이 삼손의 부모가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단지파입니다. 아버지 이름 뭐라고 나옵니까? 마노아. 어머니 이름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더니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그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내 입에서 나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보내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잉태하게 하였습니다.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시니라. 그 부부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과정을 오늘 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처음에도 그 아내 혼자 있을 때 나타났고, 두 번째에도 그 아내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물론 마누아도 신앙이 훌륭한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중에서 여인에게 먼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어떤 뜻일까요? 보통의 경우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누가 더 신앙이 좋습니까? 남자보다는 여자가 신앙이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생명에 더 가까이 경험하기 때문에. 정말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생명을 잉태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생명의 하나님의 손길에 그 아이를 부탁드리고 살지 않으면 하루도 평안히 살 수가 없는 그 생명에 더 근접해 있는 여성의 특성상 여성들이 더 하나님께 가까이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그렇게 나타나서 잉태의 소식을 전했을 때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그 여호와의 사자가 그 메신저가 전달해 준 메시지 내용이 7절에 나오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나실인이 나오죠. 나실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실인은 하나님께 택정받아 구별되어 바쳐진 자가 나실인입니다. 나지라이트라고 하는 나실인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든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들, 포도주나 독주나 심지어 건포도까지 일체 가까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나시리는 하나님께만 이끌려야지 다른 부정한 것에 이끌리거나 포도주나 독주의 힘에 이끌려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아내에게 그런 전언을 들은 이 마노아가 하나님 제게도 직접 이 확증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꼭 필요한 기도 마노아가 드린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래서 그전에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 여인에게 먼저 임하셨어요. 그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질 않았습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보소서, 전일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그래서 그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게 되고,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생명이 있게 될 것을 확증해 주면서 그 부부에게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그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이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나실인으로 태어난 하나님께 구별되어 쓰임받을 삼손을 기를 때 부모가 어떻게 행할 것을 일러주신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셨죠. 오늘도 마찬가지, 크고 작은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도나 구조나 권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택정받고 성별되어 바쳐진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자 할 때 내 심령, 내 육신에 포도주나 독주나 부정한 것들이 내게 와닿지 않도록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오직 너희를 택하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에 더러운 것은 인간의 더러운 욕심, 영에 더러운 것은 더러운 교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간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축복과 지고의 존귀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를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께만 이끌려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에 낙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병마가 떠나고 건강이 회복되어 다시금 주님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와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과테말라 하덕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가주 북가주 산불을 하나님께서 속히 꺼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